오늘 우리 찬양 시간 마지막 곡,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여러분들 한 주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원합니다. 직장 속에서, 캠퍼스 안에서, 집에서, 각자의 삶터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해본 기도를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응답받은 기도가 많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많습니까? 그러면 애들로 이렇게들 말하곤 합니다. 목사님, 뒤돌아보니까 다 응답받은 거거든요. 돌아보니까 이게 응답받은 거였다. 그 이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응답받지 못한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많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할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기도의 스킬이 아직은 좀 그 경지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더 많은 걸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우리가 좀 찾아보고 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응답 못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기도인데 실패한 기도가 왜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주 막 끈질기게 기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건이 무슨 이야기 끝에 이어진 일인지 유심히 일단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불임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막 자손을 약속합니다. 애기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직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라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웃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그래서 나중엔 거짓말까지 하죠.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니다, 너 웃었다 라는 공반전 이후에 이 사건이 이어집니다. 먼저 16절,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16절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앞으로 아브라함 통해서 아주 엄청난 일을 펼칠 건데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 백발이 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펼치실 그 엄청난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 계획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나라가 된다고 합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누구와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뭘 하시겠대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예요. 자식도 없어요. 그 부인 사라 할머니도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무슨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통해서 무슨 나라가 나오겠어? 애가 있어야죠. 뭐 건속에 천하 만민이 나오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자식도 없는데 뭐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까지 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지금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 오늘 본문인 소돔과 고모라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22절이 그 사람들이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즉 천사들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있대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22절에 제가 빨갛게 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보통 이렇게들 아마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앞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아브라함이 그 앞으로 나갔다. 우리의 위계 질서의 상식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이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세요. 이것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했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여러분, 무언가 큰 깨달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발이 된 진짜 자녀 한 명도 없는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 수많은 후손들이 생기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거죠.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는 어떤 한 노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 이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신 뜻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찾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는 주도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꼭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경이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기 위해 기꺼이 처음에 기도의 주도권을 내어주시는 모양새를 취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 기도의 거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흥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하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얘가 말할 때가 됐는데, 얘가 나한테 징징거릴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라는 것을 알고서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여기 의인이 있으면 벌하실 겁니까? 자, 32절에 몇 명을 찾으시면이라고 합니까? 10명. 원래 아브라함은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그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말고 의인 45명 있으면요. 그래 멸하지 않겠다. 다시 하나님 40명만 있으면요. 그래 멸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총 6번 숫자를 점점 줄여가면서 결국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요. 그러자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 멸하지 않겠다. 그 땅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좀 심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앞부분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은 이미 여러 번 징징거렸습니다. 50명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인들의 가장 작은 단위인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소돔과 그 고모라 땅에 그 지역에 의인이 10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찡한 사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나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말은 그분의 경영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분의 역사에,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영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직 진짜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잿더미로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19장 29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했고 많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이 원래
누군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어서 조카가 구원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조건은 본인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뭔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족보의 시작으로 늘 설명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쭉쭉 나와서 결국 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했던 단어가 의인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하나님 의인 45명, 40명, 하나님 의인 10명, 이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그 의인은 단 한 명도,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재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분께서 롯과 같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의 끝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멸망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재는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심판을 받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막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들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삶을 면밀히 보면은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어떤 반전을 보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 연약한 한 인간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에게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의 출생을 통해 불신앙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 잔치를 경험하게 하시나요? 누가 홀로 하신 싸움인가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시험 합격하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러한 자기 공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까지도 고백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DNA까지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을 보니 이것은 무조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부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깨닫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밖엔 답이 없구나. 예수님밖엔 답이 없구나. 이거예요. 이 결론 외에는 성경에서 찾을 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셨나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과 성실하심이 반영된 설득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특출하다, 뭔가 되게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오실 메시아의 자손과 그 자손을 통해 완성될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 롯과 같은 우리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사건은 단순한 기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밖엔 답이 없다라는 현실 앞에서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가 갖는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창을 열 때 모든 기도의 끝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앞으로 오십니다. 나에게 친히 다가오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을 내뱉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뜻과 그분의 경영하심,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그 찬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또한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캠퍼스, 직장,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 우리 청년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위해,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